1절에서 10절.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어서 지은 또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물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이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네가 못하노라. 아멘. 그렇죠. 10절까지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었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부은 무익한 우상을 볼 만든 자 누구냐. 11절까지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구약 성경은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신약에 와서는 이걸 하나님이라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과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신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본래 그 히브리어도 똑같이 엘로힘이고 영어로는 갓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나 신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에 관해서, 즉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면요, 우리 성경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에서 일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구는 것인데요, 우리 영혼을 세우는 것인데요. 만약 신이 잘못돼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신, 곧 갓, 하나님,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참 하나님이 신비한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요,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본래 우리에게 지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본분, 곧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바 우리의 어떤 그 본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삶을 끝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다른 가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일하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예,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뭐 심한 경우에 15, 6시간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일 자체가 삶이었어요, 이게. 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즐길 것이냐? 이제 갑자기 즐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오래전에 청소년 축구를 멕시코에서 우리가 대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독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종환 감독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축구라는 것은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나 뭐 하지, 아시아 일대는 이런 데는 축구도 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어떤 그런 나라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축구하러 갔는데요. 그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말이죠, 이게 어디서 보다 듣도 못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운동장을 그냥 이렇게 질주하는데 지칠 줄 모르게 뛰는 거라는 거, 이게. 그 박종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꼴통인데요. 훈련을 어떻게는 하셨던지 그 청년들이요, 운동장에 지칠 줄을 모르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남미 쪽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그 스타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처럼 스타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대로 몸을 사리면서 아주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기술 그리고 뭐가 없고 그냥 자충무돌로 하니까 끝날 때까지 그저 뭐 지치지 않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세계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강 신화가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유명한 많은 선수들이 그때 그 출신입니다. 이게. 하여간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우리 뭐 잘 알죠.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이제 이제 월드컵 개최국인데 보니까 변변한 선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변변한 선수들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그야말로 지독한 체력 훈련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뛰니까 다른 그 유럽 선수들이 그냥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르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또 이렇게 상까지 가는 이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가진 것이 몸밖에 없다 보니까 온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은 꼭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뭐 일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주구장창 이렇게 일만 해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이렇게 살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축구 실력도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해 보면은 그냥 즐기려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곧잘 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스포츠 자체를 이제 그렇게 죽기 살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도 이렇게 이제, 많은 삶의 패턴이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레저를 잘 활용하며 여행을 하며, 그래서, 예전에는 그야말로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뭐 8, 90%를 차지하고 지금은 제3차 산업, 그야말로 서비스 산업, 사람이 즐기고 여행 가고 하는 이런 각종 이런 그 레저적 어떤 그런 사업 분야가 거의 뭐 60%, 70%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레저를 즐기고 아무리 삶을 즐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좋은 애들 이렇게 막 한다 할지라도요, 그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허전한 거예요. 영혼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 지어져서 온 목적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즐기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걸 이렇게 충만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인생을 즐기고 이런 건 중요한 거지, 그냥 즐기는 게 즐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본래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적,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어떤 그 능력과 생명을 말하거든요. 하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펼쳐질 때, 그때 우리 인간 영혼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만 보면 이렇게요, 생명과 복,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 우리의 생명과 복,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복이 뭐냐? 바로 생명을 무한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영생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성경이 계속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기도한 것이 이렇게, 영생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려 이 땅에 왔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이 말이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은 이렇게 이게 어떤 성경의 큰 성 전체를 자주지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중요한데요. 이 주제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가리켜서 이 성경을 전체를 뒤흔드는 자동차 같은 엔진 같은 거, 어떤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걸 레그넌트라 그러는데요. 레그넌트라 그러는데요. 이 레그넌트가 다스린다, 주관한다, 컨트롤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뭐냐?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어요. 이 성경이 크게 네 사람이라 그럴까? 이게 네 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나,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네 가지가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뭐냐? 최종적으로 나라는 하나로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 시장에 봤을 때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바로 같은 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호와가 뭐냐? 이게 레그넌트예요. 레그넌트. 모든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 같으면 엄청 큰 회사고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전체 주관하고 있어요. 다 그래, 어디나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여러 어떤 부수와 기관이 있지만 그 중심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듯이 대통령이 보이지 않게 모든 어떤 영향력을 혹은 어떤 힘을 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만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확 좀 일어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있는 자는 바로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그렇게 온 나라가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이게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이게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그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이걸 이제, 이렇게 지구나, 뭐, 화성이나, 금성이나, 토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게. 태양을 우리는 항성이라 그러고,
요걸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이라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구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화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는 또 별이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는 별. 우리 이걸 가리켜서 위성이라 그래요. 위성이라. 위성은 이게 달이 위성입니다. 달이.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우주에 위성을 쌓는 위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통신 위성이다, 무슨 뭐 이렇게 위성을 막 우주에서 쏘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성은 뭐냐? 지구를 다 돌고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어요. 이게. 이 뭘 말하느냐? 보이지 않게 지금 태양이 지금 돌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지 않으면. 그냥 만약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냐? 태양 주위를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이게. 돌아야 돼. 예. 우리도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막 돌잖아요, 이게. 예. 서울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막 이게 도는 거라 움직여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다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돌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구 주변에 달도 끊임없이 돌잖아. 돌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는 달이 뜨고 또 아침에는 또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달이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걸 가리켜서 이걸 한마디로 이걸 헤븐리 바디라고 하는데 이걸 천체라고 그러는데 전체. 이 천체라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이 해가 그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를 떠난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지구를 떠난 달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요, 이 여호와가 해거든요. 여호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존재할 수. 그래서 여호와 주변을 다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의 관계성이 이게 바로 나와의 관계성. 이걸 지금 이게 지구가 달의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지구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멸망돼 버립니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이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요, 이게 벗어나 버리면 바로 멸망당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13장 한번 봐보세요. 유다서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예.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어디로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예, 양의 문으로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우리를 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중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그 뒤에 그게 4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죠? 홀로 하나이신 주 곧 그리스도를 부인. 이게 이제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유다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심판을 당한 거란 말이게.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를 부인하느냐 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의 궤도를 도느냐 아니면 궤도를 벗어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회방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짐승이 뭐냐? 이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성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게 그리스도를 돈다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ing. 그리스도를 understanding 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성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요. 이성은 뭘 하는 게 이성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성을 준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성이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이성이 있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 기성이 뭐냐? 우리 인간의 본분을 알고 우리에게 지구가 태양을 떠나보면 순식간에 이게 완전히 빙하로 마이너스 떨어져서 모든 마음이 싹 다 죽어요. 예.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궤도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싸늘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궤도를 벗어난 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흑암으로 돌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렇게 멸망,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이런 사람 어디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3절 끝부분에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이 유리라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 태양의 궤도를 벗어난 어떤 행성을 말합니다. 궤도를 벗어난 행성. 그게 바로 이렇게 유리하는 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유리하는 별이 된다니까. 이게 끈 떨어진 연이 돼버린다니까요. 끈 떨어진 연. 그건 지 마음대로 연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끈이 떨어져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그냥 뭐 정처 없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유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비참한 종말을 당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 그리스도의 표상 아벨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벨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아주 이렇게 방황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유리 방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이게 여호와를 이렇게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응답 같은 걸 받는데 하나님 있고요, 하나님 있고 이렇게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면 반드시 그 여호와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가잖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게 대전제가 뭐냐? 우리 인간은 곧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사람마다 받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어디다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 소가 그 남의 그 농부에게는 뭐라 그랬지 이게? 원앙소리. 그야말로 평생을 동고동록한 그야말로 친구요 같이 농사를 지은 어떤 원앙소리. 원앙소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 글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소가 원앙소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그 소가 누렁이 소가 그 농부 할아버지하고 서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같이 살다 보니 너무 그냥 속속들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죽고 그리고서 이제 묻어주는 걸로서 이제 그 어떤 그 원앙소리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데 원앙소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소가 원앙소리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가 소가 이렇게 요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요리의 재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낙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즈나 이런 거 재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구두나 백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가죽이 재료가 될.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피역업자에게는 고기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데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가 마치 이렇게 고기로 나타나거나 가죽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저대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아브라함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 하면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을까? 모세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출애기 한번 보세요. 출애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출애기 3장 한번 읽어요.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 양떼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 양을 쳤어요. 시내산. 시내산에 거기서 이렇게 산자락에서 참 너무 감동적인 곳이라서 내가 수도 없이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40년간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가 이렇게 광야 서쪽으로 양이 갔어요. 이게 양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 말씀은 좀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영적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물을 쳤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양을 쳐야 되고 그 양을 치면서 그 양이 광야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서쪽으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광야 서쪽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쪽은 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점으로 간다는. 그냥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타나는 건 광야가 끝이 나는 뜻. 광야라는 것은 뭐냐? 나의 아주 비참한 내 영혼을 말합니다. 마귀와 각종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 점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때 드디어 이렇게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감동적 표현이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양을 치니까 양이 저쪽으로 가니까 따라가니까 여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서로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의미를 생각해보면 너무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씨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40년이니까 어떤 시련의 기간의 끝이라는 뜻이죠. 시련의 기간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양을 쳤다고 그랬으니까 야곱도 뭡니까 다윗도 양을 쳤잖아요. 이렇게 그 양을 쳤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애를 썼다는 뜻이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이게.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 지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을 평생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환난 날에 시편 50 이런 말이 납니다. 환난 날에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위해 뭐라 그러죠? 환난 날에 나 이름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서 한마디로 그때 주님이 우리 오시면 우리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광된 사람이 영광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흙의 육의 어떤 더러운 몸에서 하늘의 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거예요. 환란을 나름 이 환란 이게 뭐냐 광야 서쪽과 같은 거 이게 원리가 다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와요. 떨기나무 불꽃.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떨기나무의 불꽃이다 이렇게 보면 좋거든요. 떨기나무의 불꽃이다.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 우리 육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어떤 그 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그 유명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이렇게 십계명이 그래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모습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자기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구약 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간절히 찾는 사람, 저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에게만 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요 이전에는 노아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서로 가서는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 신을 간절히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호와의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있고 여호와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지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현 모습으로 하나님 내와 함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이게 우리가 기록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경 기록은 뭐냐? 그렇게 이사야가 있고 여호와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게 실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은 그 이사야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이사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는 뭐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거룩이요, 지혜요, 그 모든 가신 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다 이 말이게. 이게 이 하나님 이 특징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힘을 못 쓰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뭐냐? 자기 거처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거처로 지었다고.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려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육의 본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총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나올 때 전부가 뭐냐? 하나님 보좌에 오르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신약성이 전부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드디어 하늘 보좌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여호와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직접 그러잖아요. 내가 곧 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그라.
그가 여호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거라.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우리 영혼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우리 영혼이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영혼이 그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선이라, 그걸 가리켜서 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영혼. 그건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게. 너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어쨌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영광스러운 집과 우리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그 우리 모습과 능력과 아름다운 모습과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습은 뭐 우리 니나 내나 별 볼품이 없잖아요, 이게. 예, 우리 육체 찌들다 보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그 모든 육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성이 우리 안에 아주 우리 온몸을 충만케 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지극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변화됐을 때, 이렇게 여리고로, 여리고, 어디가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변화돼 버려가지고, 이게. 부활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하여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서는 가스로 번역했는데 가스 이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능력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원하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가 애를 가르칠 때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도 자살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왜? 생명이 가장 어떤 능력의 어떤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모든 능력과 행복의 근원에는 뭐가 들었냐?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펼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 하나님 지극히 존귀가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영혼 안에서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바로 하나님 생명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펼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플러스 사람 이런 뜻이단 말이야. 이게 여호와란 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보면 이런 말인데 이제 다윗이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면서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걸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한마디 이게 바로 이게 레그넌트 이게 가장 그 강한 어떤 그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러니까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반드시 뭐가 뒤따라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을 아주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딱 한마디 읽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물고기 되는 것이, 물이 없어 물고기는 그냥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는요, 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물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물을, 어떤 그런 어떤 그 세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마치 엄마가 잉태를 했을 때 애를 못 낳으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산모가 똑같아요. 이게 마찬가지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는 자기 영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께 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 오셔서 사시기에 너무 좋은 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오셔서 사시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는 너무 좋은 어떤 영혼, 공간을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사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요, 우리 이 여호와를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 여호와를요, 우리 한글 성경만 여호와를 그죠. 이게 영어 성경이 모든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이걸 가리켜서 주라 그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영국에서 어디를 보세요. 전부 성경을 보면 전부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주라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만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랍비들하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여호와 나눈 걸 같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읽지 않아요. 이 여호와가 히브리만 이렇게 쓰는데 이걸 여호와를 읽지 않아요. 이걸 아도나이다. 이 말 아도나이라는 것은 마이로드라는 뜻입니다. 마이로드. 신기하더라고요. 이 여호와를 안 읽고 아도나이를 읽더라니까 이게. 랍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 주가 뭡니까? 주라는 게 뭡니까? 이제 참 주란 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가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이게 예수님이 전부 주가 됐잖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분이 이렇게 인도자가 됐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가 이게 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여호와의 어떤 그런 이게 예수님이 여호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걸 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주라는 것.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어떤 모델이요, 어떤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없는 길을 내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전까지는 부활이 뭔지 몰랐어. 예수님이 부활이란 길을 내줬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부활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기 이전까지는 생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3장에서 그가 생명의 주가 된 거예요. 생명이라는 책을 드디어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잊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생명이 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도 몰라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을 거쳐서 생명이 가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네.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인류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뭐며 생명을 가는 길을 열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 외에 중요한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다른 신은 없다. 특히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를 조금만 찾아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일단 신명기를 한번 봤는데,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 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왜냐면요, 이거, 이런 기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가 레그런트라고 그랬습니다. 레그런트. 나 외에 다른 신앙을, 레그런트를 벗어난 어떤 그런 그 가르침,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신명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24장 한번 보면은 이렇게 24절 한번 보시면 24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불이고 그리고 이렇게 질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따뜻함과 하나님은 불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렇지만 이 불은요, 이게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자에게는요, 이 불이 그걸 태워 죽여버린다는 거 이게. 네. 이 불이 뭐냐? 생명의 불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형벌의 불이기도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에게는 나중에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죠. 그래서 29절에 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만 하면서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여호와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만나라는 거 우리가. 마음과 뜻을 우리 하트와 마인드인데요. 우리 인간의 두 중추 기능이 하트와 마인드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하트와 마인드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과 뜻이 이렇게 마귀에게 쏠리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이게 여호와를 만난다는 거 이게 십자가식. 이걸 예수님께 이걸 십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게 십자가라는 걸 이걸 예수를 왜 몰랐다니까 이게요. 그냥 내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 만나는 걸 생각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이게. 그 바치려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예수님이 깨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35절에 한번 보세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게
39절 한번 보겠어요. 그런즉 너를 오직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며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 이게.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게 그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이걸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게요. 이게 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권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가 아니라 나 외에 뭐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은요. 이거 언뜻 보면 다른 신은 아예 없다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서 한번 나싱이네. 나싱. 다른 나싱이네. 다른 신은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17절에 여호와 앞에는 모든 열방은 이사야 40장 17절에 그리스도 앞에는 여호와 앞에는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어떻게 없는 것 또는 빈 것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니 이게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은 어떻게 하다고요? 다른 신은 없고 비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말이요 이렇게 사람은 빈 것도 빈 사람 있네 이러지만 하나님은요 비어 있으면 없는 거로 여긴다니까 비어 있으면 이게 그 다른